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로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계속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정말 안타깝게도 항공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참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로가 필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 앞에 이 닥친 이 큰 슬픔들, 이 어려움들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기는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다시피 값없이 받는 선물을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했다고, 내가 무언가 이랬다고,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다고, 내가 무슨 존재감이 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것들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부족한 나에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라고 권고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2024년도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은혜가 없으면은 참 답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대와 다른 삶이 내 앞에 있다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답답해요. 실망하기도 하고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막 서글퍼요. 눈물도 흘립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는 다르지만 나의 시기와는 다르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꼭 어느 때에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낙심, 염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그러면서 문제가 조금 생기면은 막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으로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사역을 특별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누구보다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의 삶에 다가온 것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어쩔 때는 다 포기할 만큼 아주 그는 그의 삶에 많은 고통들을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과연 바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갔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과 고통과 배고픔, 궁핍이 다가왔음에도 그가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았죠. 생각하지 않은 힘든 일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좌절하게 만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6절 7절을 보면 이 은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6절 7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합니다. 삶 속에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고 성령의 감화로 살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어제 공급받았다고 오늘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셨는데 어제 만나를 받았다고 오늘 만나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제 주셨다고 오늘 안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부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또 내일도 부어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8절 10절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이 공중권세 가지고 있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보잘것없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참된 자다, 유명한 자다, 살아있는 자다, 기뻐한 자다,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 향해 하는 평가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실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평가를 믿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부으신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또 마지막 페이지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롭게 부으시는 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페이지를 잘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간구하시면서 우리 주 여러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구원에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